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다짐이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짐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짐이 변화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같은 모습만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짐이 반복되는 사람은 자기 다짐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의 약속이 어떤 거였는지, 타인과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두 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겪는 온갖 수모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4절을 통해서 바로 너의 말한 그대로가 맞다고 시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긍하고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면서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그의 구형은 사형이 되었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숱하게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 사람은 마음 아프게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말씀에 해박한 지식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신성모독, 아니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혹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메시아가 그 땅에 나타났지만 그 메시아는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메시아요.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메시아이므로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자신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아무 망설임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모든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반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음에도 사람들의 침이 얼굴에 그대로 묻힌 채로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해 멍든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고통당하고 외로워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보다 크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짐했었던 또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고 늘 타인과 비교했었던 사람, 주님 오른편에 누가 있을 것인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붙잡아 간다니 곧바로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며 앞을 막아선 정의감이 타오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므로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방 안에 일어난 일들, 이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문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미 모두 알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문 안에서 예수님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그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예수 뒤에 멀찌감치 떨어진 채 그 뒤를 따라갔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69절부터 7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였는데 마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답변하므로 아주 약간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재차 사람들은 예수와의 관계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72절에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가 이제는 1인칭도 아닌 2인칭도 아닌 3인칭으로 변화되고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장본인은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람들이 묻습니다.
73절부터 7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 앞에 저주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재차 던질 때마다 그의 맹세와 그의 다짐은 점점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예수를 사랑한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은 예수와는 동떨어진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죄를 3번 범하고 나서야 뒤늦게 펑펑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맹세를 하고 나서야, 심지어 저주하고 나서야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이 말씀으로 살펴보십시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을 압도한다 해도 그러나 주님 앞에 했던 다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짐은 상황이 변화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다짐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한다고 다짐조차도 변화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점점 더 거센 세상의 질문 앞에 노출되므로 언젠가는 예수를 저주하고 등 돌리는, 그래서 언젠가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이 지나고 하루가 가기 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겁이 나서 58절의 베드로처럼 저 멀찍이 그저 뒤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거나 나와 불편하지 않은 관계로만 있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상황에 용기 내 잠깐 들어갔다가 그 고통이 나와 연관되는 순간이 올 것 같으면 다시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베드로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첫날 이 새벽, 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물을 때 적당히 둘러대며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른다고 말하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 앞에서도 얼굴을 가격당하면서도 모욕적인 조롱과 침뱉음 앞에서도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오늘도 그가 서 있을 곳에 여전히 계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의 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만 사시고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